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남아공에서 온 안순근 선교사라고 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창용 담임 목사님을 안 지는 이제 제가 계산해 보니까 2002년도 신학대학원 이제 입학 동기거든요. 그래서 22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이 목사님이 그 찬양팀의 한 분이셨는데 앉아 있는데 어떤 분이 찬양을 너무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전사님 누군가 했더니 이창용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소리도 참 좋으신데 참 좋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또 교제하고 이제 제가 이제 남아공으로 유학을 가게 되는데 이창용 목사님도 또 오시게 돼갖고 좀 긴 세월을 알고 지냈고 그렇습니다. 근데 목사님과 사모님을 남아공에서 또 뵈면서 참 귀한 가정이다, 귀한 목사님, 사모님이시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함께 기도했는데 귀한 원당교회에 또 담임 목사님으로 오셔서 함께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사역하시는 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귀한 은혜를 함께 누리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원당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희 가정은 그 건강 검진이 있어서 이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건강 검진을 잘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들의 그 힐링 푸드가 있습니다. 짜장면. 짜장면을 먹을 적에 우리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서 있었던 고난, 슬픔, 외로움들을 다 잊고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사이에 피자, 치킨, 짜장면은 영원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짜장면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짜장면이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힐링 푸드인 것 같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그리고 또 귀한 음식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온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이제 다음 주에 남아공으로 돌아가는데 한 3kg 정도 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열심히 사역하면서 살을 빼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그다음에 또 선교 보고 또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남아공에서 주셨던 은혜들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디모데후서는 그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즉,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또 많은 성경이 있지만 이 디모데후서를 읽을 때, 그리고 처음에 목회자가 되겠다고 서원하고 열심히 그 시험을 공부할 적에 성경을 여러 번 읽을 적에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 4장 16절부터 18절은 제가 남아공에서 이제 교회를 2군데 사역하고 있는데 오전에 흑인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와서 점심을 먹고 야외 공원에서 또 예배를 드립니다. 야외 공원에서 예배 드리기 전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16절에 보시면은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변명이란 것은 인간의 사사로운 변명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변론, 영어로는 이제 디펜스라고 하는데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변증하고 강론하는 그 변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변호사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자기의 주장을, 그리고 그 피고인의 상황을 변론해 줄 적에 그 쓰는 용어가 이 디펜스입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로마 황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나를 떠났지만 주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그 한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16절과 17절에 그러나 영어로 but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나를 버렸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은 어떨 때는 좋고 어떨 때는 친절하고 어떨 때는 낙담할 때도 있고, 그리고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내 곁을 떠날 때도 있고, 배신할 때도 있고, 내가 또 그 사람을 배신할 때도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사도 바울이 붙들었던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들,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괴로우실 적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내 곁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길에, 이 인생의 길에 끝내는 정말 승리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사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축원드립니다. 그 남아공 상황 보여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도 함께 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진 한 장씩 보여드리면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가족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희 가족이 5명입니다. 그래서 이남 일녀죠. 딸, 큰딸, 아들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큰딸은 지금 대학교 2학년, 이제 한국에서 3학년 됩니다. 한국에서 지금 학교를 다니게 됩니다. 그 남아공에서 태어났는데 처음에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는 게 쉽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은 또 잘 적응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은 그 지금 남아공 또 선교지에서 또 열심히 도와주면서 함께 선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입니다. 저는 참 결혼을 잘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아내가 아니죠. 제 아내가 태권도 3단입니다. 여러분들, 그 남아공이 치안이 그렇게 좋지 않은데 그 하나님께서 태권도 3단이 되는 아내를 저에게 보내주셔서 그 위험한 지역에 있는데 저를 보호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또 지금 이제 4단을 앞두고 있는데 저는 2단입니다. 목사가 2단이면 안 되는데, 그렇죠? 저도 이제 곧 이제 3단을 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참 감사합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되게 그렇습니다. 저도 권총 광도를 2번이나 만나서 죽을 뻔한 경험을 넘겼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을 적에 그 아내 선교사님들이 더 이상 못 살겠다고, 무서워서 못 살겠다고 하면은 철수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한영래 선교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지켜주실 거라고, 더 힘냅시다, 그렇게 격려해 줘서 지금 20여 년 이렇게 남아공에서 사역하고 있는 게 정말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저희 가정은 지금 교회를 2군데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아침에는 그 흑인 지역에서 그 양철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주일학교, 중고등부, 어린 예배가 있는데
그렇게 주일날 아침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와서 점심을 간단히 먹고 또 공원에서 야외 공원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눈이 오면 눈은 안 옵니다. 2011년도에 그때 목사님도 계셨을 때 같은데 2011년도에 54년 만에 저희 사는 동네 눈이 내려갖고 신문에 대서특필 내고 눈도 조금 내렸는데 학교가 막 휴교하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와서 다시 나무 밑에서 지금 2007년부터 지금까지 한 19년 정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 의자도 없고 음향 시스템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그 창을 여셔갖고 하늘로부터 충만하게 저와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심을 많이 느낍니다. 저분들은 백인 집에서 일하시는 가사 도우미 분들 그리고 정원사 이런 분들이 거의 100%입니다. 다 이제 그렇게 이분들이 가족들은 3시간, 4시간 떨어진 데 멀리 사는데 백인 집에서 일하면서 돈을 벌어갖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일날 저렇게 예배드리면서 다시 한번 일주일 가운데 힘을 얻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귀한 우리 로즈마리 공원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하는데 한번 찬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참 아름답죠,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그 천둥 번개 칠 적에 나무 밑이 위험하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똑똑하시네요. 저는 그 사실을 몇 년 전에 알았습니다. 한 4년 전, 5년 전에 알았습니다. 선교사가 무식하면은 성도들이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저는 그 사실을 몰라갖고 천둥 번개 칠 적에 나무 밑이 위험하다는 거 몰라갖고 저렇게 야외에서 예배드리다가 천둥 번개가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더 가까이 나무 밑으로 오시라고 그렇게 했는데 번개가 내려쳐갖고 우리 남자 성도님 거의 뒤에 3m, 4m 떨어진 데 떨어져갖고 제가 그때 인터넷에 검색해봤더니 천둥 번개 칠 적에 교회 나무 밑에 있으면 제일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빨리 돌아가시라고 하고 아주 큰일 날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선교사가 무식하면 성도들이 위험에 빠지는구나 제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비가 오면은 가급적이면 빨리 예배를 파하고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요 사진은 올해부터 지금 20년 오랫동안 사역해 왔는데 로즈마리 공원교회에서 그동안 출석 체크를 안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출석 체크를 해서 올해 11월 달에 10등부터 1등까지 그 출석이 좋으셨던 분들을 지금 상품을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이요. 요 동영상은 우리 조이스 성도님입니다. 저분이 그냥 평신도신데 제가 설교를 마치고 저분이 이제 헌금 설교를 헌금 기도를 하시는데 어찌나 성령 충만하신지 저보다 훨씬 더 파워풀하시고 아주 은혜가 넘치십니다. 그리고 제가 영어로 설교한 다음에 저분이 그 저의 영어를 그 현지어로 또 통역을 해주십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One day,
아멘. 다 이해하셨죠? 야, 역시 우리 원당교회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십니다. 제가 가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국말로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성도님 다 아멘 하십니다. 예. 그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저분이 지금 뭐라고 설교가 아니면 통역하셨냐면은 우리가 시빠빠노, 발음이 좀 한국말로 좀 그렇죠. 시빠빠노가 십자가입니다. 시빠빠노를 믿고 주님께 따르고 그 십자가만 의지할 적에 우리가 천국에 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저분이 저의 설교를 통역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조이스 성도님. 요번에도 로즈마리 공원교회가 지금 제가 19년 정도 이렇게 사역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성숙해지셔갖고 요번에는 우리 목사님이 한국에 오랜만에 가신다고 저분들이 십시일반 마음을 모으셔갖고 목사님 한국에 가서 맛있는 짜장면 사드세요 하면서 또 이렇게 헌금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분들이 생활이 다 빠듯하시고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렇게 귀하게 목회자를 선교사를 섬기는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예, 다음 장면 보시겠습니다. 예, 아까 보여드렸던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엘리자베스 지금 출석 체크하면서 우리 1등 하신 엘리자베스에게 지금 박수를 보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다음이요. 우리 엘리자베스가 나오는 모습 한번 동영상으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제가 발표하면은 다시 한번 보시죠. 이 짧게 나오네요. 엘리자베스 성도님은 로즈마리 공원교회 개척 멤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엘리자베스와 셀리가 지금 거의 19년째 계속해서 교회를 나오고 계신데 저분도 아주 저의 사역을 정말 저렇게 환한 미소로 항상 도와주시면서 저희 가정이 또 어려운 일이 있었을 적에 오히려 격려해주고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귀한 성도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예, 다음이요. 이 사진은 여러분들 말씀드린 대로 4, 5년 전에 천둥 번개가 친 다음에 야외 공원에서 예배드릴 적에 이제 날씨가 안 좋아지면은 그 성도님들 빨리 집에 가라고 하고 예배를 마쳤었는데 올해 초부터 저 공간이 주일날은 그 공원에 남자들이 술 먹고 도박하고 이제 그런 공간입니다. 그랬는데 우리 로즈마리 공원교회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파워풀하게 비 오는 날 더 이상 우리가 예배를 빨리 끝내면 안 됩니다 하면서 한 4, 50명이 이제 몰려가 갖고 우리가 여기서 좀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해갖고 그 술 먹고 도박하던 분들이 저 자리를 양보해 줘 갖고 비 오는 날에는 저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또 기도하는 것은 우리 술 먹고 도박하는 분들이 얼른 나쁜 습관을 끊고 우리 로즈마리 공원교회 함께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기도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또 기도해 주십시오. 저기 지금 오른쪽에 앉아있는 애가 우리 큰아들 안규라고 합니다.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넘겨주시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글로리아 교회라고 흑인 지역에서 지금 2011년부터 지금까지 지금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예.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 모습입니다. 지금 주일학교가 글로리아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이 나올 적에는 한 150명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고등부가 한 30명, 어른들이 한 30명 정도 해서 글로리아 교회는 한 200명 정도 이렇게 출석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참 하늘이 참 멋있죠, 예쁘고 글로리아 교회는 양철 교회고 그동안 교회 부지는 마련이 됐었는데 등기가 없어갖고 전기도 없고 물도 없는 상황입니다.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저 아이들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목사님을 사랑해줘서
정말 교회 올 때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참 보람을 느끼고 더 열심히 사역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모습은 주일날 그 설교가 끝나고 2부 순서로 밖에서 함께 그림을 그리면서 그 성경 인물 또 여러 가지 성경 사건들을 그리면서 아이들이 은혜를 받는 모습입니다. 넘겨주시죠. 이 모습은 글로리아 주일학교 아이들 연 2회 달란트 잔치라고 하는데, 그 주일학교는 그 달란트 잔치가 6월 달과 11월 달에 있는데 이때가 굉장히 큰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출석했던 아이들 그리고 주일마다 성경 암송한 아이들 그 상품을 또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그 주일학교 아이들 달란트 잔치를 할 적에는 보신 것처럼 중고등부 아이들과 그다음에 저희 아이들 그다음에 한영래 선교사 이렇게 스텝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 달란트 잔치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 중에 한 명은 저 고등부 지금 고3 아이인데 그 조카 아이 저렇게 없고 저렇게 아이 없고 오는 아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 아이들 저 학생 아이는 아니고요, 조카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또 주일학교가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참 감사한 것은 그 아들 큰아들 규와 그다음에 막내 아들 안론, 저희 아이들이 다 외자인데 안우, 안규, 안론 그렇습니다. 특히 안규하고 안론이 지금 주일학교 그 스텝으로 봉사하고 있는 게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 아이들이 아이들 출석 체크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뭐 아이들이 영어라든가 현지어에 능통하기 때문에 참 성교의 귀한 자원이죠. 물론 저 아이들도 좀 투덜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빠, 우리도 한인교회 가면 안 돼, 그렇게 좀 불평불만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요새는 감사하게 참 잘 적응해서 저 아이들도 남아공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이들이랑 그 소통이 뭐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 선교지에서 부모님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달란트 잔치 시작하기 전에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넘겨주시죠. 또 전체적으로 달란트 잔치 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넘겨주시죠. 말씀드린 대로 한 150명 정도의 학생들이 저렇게 또 달란트 잔치에 기쁜 마음으로 또 나와 있는 모습들입니다. 넘겨주시죠. 주일학교 아이들 찬양을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저 아이들이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 중에 한 명이 북을 치면서 저렇게 찬양하고 있는데 전기도 없고 아무런 음향 시스템이 없는데 저렇게 기쁘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남아공 지역이 특히 흑인 지역은 특히 우리 글로리아 교회 저 뒤쪽으로는 다 그 황무지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고 밤에는 저희가 굉장히 낮에도 좀 위험한데 밤에는 저희가 완전히 황무지가 됩니다. 전기도 없기 때문에 암흑천지가 돼서 사실은 치안이 좀 많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저렇게 주일날 기쁘게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이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말씀 암송하는 모습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A가 저 아내 한영래 선교사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렇게 주일날 전주에 나눠줬던 성경 그 구절을 외워오면은 아이들이 달란트를 더 받기 때문에 열심히 또 성경 암송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넘겨주시죠. 지금부터는 중고등부 연합사역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모습은 이제 재작년이 됐는데 GMS 유스 연합 수련회 우리 동네에서 GMS 선교사님들과 함께 중고등부 연합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그 이유는 각 교회마다 사실 시설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렇게 2박 3일, 3박 4일 중고등부 수련회를 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연합으로 함께 아이들을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그리고 너희들이 넬슨 만델라와 같은 정말 민족의 지도자로 아프리카의 지도자로 살아가야 된다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말씀으로 저렇게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지금 수년째 지금 갖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예. 감사합니다. 또 다음이요. 예. 감사합니다. 또 2년 전의 모습인데 요 사진 이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참석했었던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저기 밑에 앉아 있는 아이가 저희 막내 아들 안론이라고 합니다. 론이가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선교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참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수련회 때 그리고 중고등부 그다음에 수련회 때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무슨 역할을 감당하냐면은 첩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로니가 저에게 정보를 줍니다. 아빠, 지금 주주가 학생 이름이 주주가 있는데 주주가 조금 친구가 없는 것 같아. 좀 주주를 신경 써야 될 것 같아 하면서 정보를 주고 그럼 제가 좀 더 신경을 쓰고요. 아빠, 요 조가 조금 약한 것 같으니까 이 조에 조금 더 점수를 주셔야 될 것 같아 하면서 여러 가지 아주 좋은 첩자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그렇게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 달에 좀 이따 선교 보고 드리겠지만 올해 10월 달에 한 20년 만에 등기가 나왔는데 그때 너무너무 좋아했던 아이가 바로 안론입니다. 왜냐면은 교회에 전기도 없고 물도 없는데 그리고 화장실은 있습니다. 화장실이 여러분들 푸세식 화장실 아시죠? 예, 다 아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조용히 계시지만 교회 화장실에 푸세식 화장실이 있는데 저희 아이들이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런 화장실 많이 써봐갖고 괜찮은데 저희 아이들은 아직도 푸세식 화장실이 조금 무섭고 떨어질까봐 겁나나 봐요. 그래서 쟤네들 큰일 볼 적엔 제가 이렇게 손잡아주고 그러는데 이제 교회에 등기가 나와갖고 이제 화장실도 지을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기뻐했던 아이 중에 한 명이 저희 아이들입니다. 예, 넘겨주시죠. 예, GMS 유스 비전 캠프 2년 전의 모습입니다. 넘겨주시죠. 예. 올해는 또 GMS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또 사역을 했었습니다. 연합 수련회를 10월 달에 가졌습니다. 넘겨주시죠. 또 우리 글로리아 교회 친구들의 모습입니다. 넘겨주시죠. 제가 말씀을 감당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넘겨주시죠. 아이들이 저도 그랬었지만 중고등부 시절에 참 수영하고 수영장을 가는 게 너무너무 행복한데 이 아이들이 우리 흑인 아이들이 수영장을 갈 만한 여력이 안 됩니다. 가격이 비싸서. 그래서 저렇게 수련회 때 수영장도 있는 곳에 가갖고 아이들이 정말 기쁘게 뛰어노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맑게 웃고 있는 주주와 그다음에 끼아의 모습입니다. 넘겨주시죠. 수련회 출발하기 전의 모습인데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oday you gave us wonderful weather, so we can go to the. 감사합니다. 또 넘겨주시죠. 넘겨주시고요. 이 사진은 참 역설적인 사진 같습니다. 사진은 너무 평화롭고 아름다운데 저 사진을 찍기 3일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토요일 날 저녁에 갑자기 급하게 교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아마 이창용 목사님도 그러실 텐데 밤에 갑자기 전화 오면 목회자들은 깜짝깜짝 놀라는데 무슨 일이냐고 제가
레보왕한테 물어봤더니 레보왕이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청년인데 술 먹은 운전자가 교회 벽을 받아갖고 교회 펜스가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굉장히 큰일이었어요. 왜냐면은 원래 교회가 조금 저 지역이 치안이 안 좋은데 저 앞쪽이 다 무너졌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들어와서 교회 물건들을 훔쳐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감사하게도 이틀 동안 또 성도들이 저 무너진 저 펜스 앞에서 잠을 자면서 교회를 지켜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저렇게 펜스를 수리하고 있는데 하늘이 너무너무 아름다웠고 저렇게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저 교회의 모습이 지금 글로리아 교회 모습인데 저 교회가 양철 교회입니다. 예, 넘겨주시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의 에이스인 템비와 그 다음에 줄리아 이 아이들입니다. 저 아이들이 그 달란트 잔치 할 때마다 1, 2, 3등을 다투는 아주 주일학교 에이스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 아이들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뭘 옮기고 있는데, 그렇죠? 기쁘게 옮기고 있습니다. 교회 테이블과 의자들을 다시 옮기고 있는데 저게 무슨 상황이냐면은 교회가 그때 2023년 11월에 교회가 또 도둑이 크게 들었었습니다. 교회가 도둑이 한번 들면 다음날 우리 교인들은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도둑들이 와서 그 교회 의자라든가 테이블 같은 거 한 반 정도를 가져가면은 나머지 반이 남아 있으면은 그 나머지 남아 있는 걸 지키기 위해서 나머지 것들을 다 테이블 이런 것들을 그 교회 앞에 살고 있는 성도 집에 다 옮겨 놓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조금 안정이 되면은 다시 저것들을 옮겨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제 교회가 안정이 됐다고 저렇게 기쁜 표정으로 테이블을 옮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 남아공이 아프리카에서도 치안이 안 좋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참 믿지 못할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동료 선교사님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 교회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얼마 있지도 않은 이 음향 시스템을 다 훔쳐갔습니다. 큰일이 났죠. 근데 일주일 후에 그 강도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선교사님한테. 뭐라고 전화가 왔을까요? 그 훔쳐간 음향 시스템 다시 살 생각 없냐고 전화가 온 겁니다. 그럼 상상이 가십니까? 싫어합니다. 예.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됐다 너 가져라. 우리는 작물 쓰지 않는다 해갖고 그대로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그렇게 교회를 또 복구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중에서 아니 교회 등기가 아니 어떻게 13년 동안 저는 2011년도에 글로리아 교회를 전인 선교사님이 5일 만에 떠나시면서 제가 2011년부터 사역을 했는데 2011년부터 교회 등기 문제를 해결하려고 무진애를 썼습니다.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으면서 서류를 냈는데 공무원들이 서류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또 코로나가 터지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부서하고 이 부서하고 싸움이 나갔고 안 된다고 싸움이 나갔고 뭐 아무튼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는 아니 등기가 어떻게 13년이 걸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본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아프리카에서는 가능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저 사진은 그때 2013년 11월에 강도들이 저쪽 벽 옆쪽을 뚫고 들어와갖고 저거를 지금 용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012년 8월의 일이었습니다. 그때가 제가 남아공 선교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 사이에 강도들이 5번 들어왔습니다. 고치면 들어오고 고치면 들어오고 고치면 들어오고
스티븐 집사님한테 매일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또 왔어요. 또 왔어요. 또 왔어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고치고 하다가 이제 금요일 아마 저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은 저와 제 아내 한영래 선교사, 그리고 스티븐 집사님, 그리고 그때 막둥이가 태어났을 때입니다. 2012년생이니까. 아내가 한 6개월 정도 되는 애를 업고 경찰서에 갔습니다. 남아공은 계절이 반대라서 8월이 겨울입니다. 굉장히 춥습니다, 여러분들. 에이, 아프리카가 추우면 얼마나 추워, 이런 분들 계실 텐데 혹시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남아공으로 8월달에 오시면 추위를 선사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날씨가 너무 춥고 배고픈데 저녁 6시가 됐는데 이제 경찰서에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행정이 굉장히 느립니다. 그래서 1시간 넘게 그렇게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배도 고프고, 여러분들 애기는 또 울까 안 울까요? 그때 울죠. 배고프다고 저 달라고 울고. 뭐 애기가 말 듣겠어요? 야, 지금 심각한 상황이니까 좀 조용히 해줄래? 6개월짜리한테 말 안 통하죠.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승구나, 도둑들이 전기도 훔쳐가고, 전선도 훔쳐가고, 의자도 훔쳐가고 다 훔쳐갈 수 있지만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은 훔쳐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 순간에 아멘했습니다. 아멘하고 스티븐 집사님과 아내와 막둥이 로니한테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도둑들이 모든 것을 훔쳐갈 수 있지만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은 훔쳐갈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 오늘 기도하셨던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정말 그 기쁨,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정말 그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은 그 누구도 훔쳐갈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항상 여러분들 간직하십시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은 없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간증한 것처럼 사람은 다 변할 수 있고 내 곁을 떠날 수 있지만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저 때가 남아공 선교에서 가장 힘든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는데 지금도 갑자기 성도님들이 전화하시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또 무슨 일이 있나? 또 무슨 일이 터졌나? 그리고 그렇게 예배를 이제 도둑들이 다 훔쳐간 상황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의자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의자도 없고. 그런데 크리스티나 집사님, 연세가 좀 있었는데 크리스티나 집사님이 오셔갖고 불평불만을 늘어놓으시는 거예요. 목사님, 의자가 없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요?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크리스티나 집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로즈마리 공원교회 보세요. 로즈마리 공원교회 벌써 제가 사역하고 있는지 5년, 6년 됐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로즈마리 공원교회 보세요. 거기는 의자도 없고 시스템도 없고 밑에 그 개똥들만 있지만 로즈마리 공원교회 성도들 기쁨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는 만약에 강도들이 지붕까지 뜯어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기쁘고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예배에 기쁨과 감사함이 넘칩니까? 여러분들의 예배를 체크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십시오. 혹시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과 혹시 이런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은혜가 안 되죠. 우리가 선교지 어려운 상황들을 생각해 보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또 격려를 받고 함께 기도하고 한 형제된 우리들이 도전을 받는 이유가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참 남아공 선교지가 정말 쉽지 않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20여 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갖고 잘 감당하면서 힘들고 어렵지만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우리 안드레 집사님이십니다. 저희 가정을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고 교인들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글로리아 교회에 있는 멍멍이 두시기까지도 너무너무 사랑하셨던 안드레 집사님이십니다. 올해 1월 1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당뇨로 돌아가셨는데 저혈당이 오셔갖고. 근데 왼쪽에 사진이 뭐냐면은 저분이 그 모함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가시게 됐어요. 2019년 11월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갖고 감옥으로 면회를 갔는데 저분이 오히려 우리를 환하게 웃으면서 맞이해 주시면서 오히려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집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안드레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가능합니까? 그랬더니 집사님이 저한테 오히려 반문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설교하셨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매일매일 예루살렘을 향한 그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했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감옥에서 하루에 3번씩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나라를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그리고 교회에 있는 두시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2020년 2월에 뭐가 터졌죠? 코로나가 터졌죠. 여러분들 코로나 기억하십니까? 남아공 코로나 기억나시나요? 오미크론이라고. 메이드 인 사우스 아프리카. 2020년 남아공도 굉장히 코로나가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 저때 그 남아공 감옥에 한 방에 제가 그때 가서 면회 가서 물어봤더니 한 방 정원이 30명인데 60명씩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아공 대통령이 제일 먼저 조치를 취한 곳이 교도소입니다. 뭐라고 칙령을 내렸냐면은 각 교도소별로 모범수들 선정해갖고 다 가석방 시켜라. 모범수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안드레 집사님이 모범수 1번으로 뽑힌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매일매일 웃으면서 교도소를 위해서 기도하죠. 교도관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항상 친절하죠. 그러니까 1번으로 뽑히셔갖고 저 왼쪽에 있는 사진이 저희가 2020년 8월 아니고 한 7월인가 그때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맥덜린 집사님이 여집사님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안드레다 이러면서 저는 무슨 귀신이 나온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은 감옥에 있어야 될 분이 걸어서 오시니까. 근데 저분이 이제 오셔갖고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석방 됐습니다 하면서. 아멘. 힘들고 어려운 중에 포기하지 않고 정말 얼마나 억울합니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는 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를 심고 은혜를 심었을 적에 저렇게 귀한 또 가석방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안드레 집사님 저 때 이후로 우리가 2021년부터 지금까지 새벽 기도회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때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갖고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 남아공 현지에서 새벽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침 일찍 나가는 것도 좀 위험하기 때문에. 근데 2021년부터 돌아가시 전까지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셨습니다. 우리 참 안씨분들이 참 믿음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농담입니다, 여러분들. 참 그리운 우리 안드레 성도님입니다. 이름처럼 참 온화하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천국에 가면 참 반갑게 맞이할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입니다. 우리 안드레 성도님도 우리 글로리아 교회의 등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등기가 나오는 걸 못 보고 돌아가셨네요. 넘겨주시죠. 그 등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게 등기고 왼쪽에 있는 게 맥도날드 햄버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우리 글로리아 교회 성도들은 20년 동안 등기 때문에 기도해왔고 저는 13년 동안 정말 무진애를 썼는데 저 때 변호사 사무실 가서 등기를 받았는데 저는 그 등기를 받을 적에 눈물이 펑펑 날 줄 알았는데 눈물은 나지 않고 배가 고프더라고요. 그래서 받고 저 자신한테 상 주는 마음으로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으면서 기념으로 저렇게 등기를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저 등기를 봤으면은 우리 안드레 집사님이 얼마나 행복하셨을까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남아공에 돌아가게 되면은 제가 참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미안했던 게
2부 순서 끝나고 아이들이 6살, 7살 된 애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목말라요 그랬을 적에 너무너무 미안했었는데 이제 상수도를 연결해 갖고 아이들에게 물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물도 줄 수 있고 아이들에게 전기를 통해서 또 그 지역이 환하게 밝혀지면서 치안도 좋아질 수 있는데 그런 상수도 연결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전기 연결하는 부분들 그런 사역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예. 저 사진이 그러니까 물을 많이 가져왔고 아이들 너무 목마른 아이들에게 물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넘겨주시죠. 2021년 10월 달에 썼었던 일기를 읽어드리면서 제가 썼던 일기입니다. 선교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공사는 주민의 반대로 막혀있고 시청 직원의 실수로 집안 재정은 막혀있고 아내와 막내의 비자는 7개월째 막혀있고 코로나로 많은 것이 막혀있을 때 성도들과 함께 특세를 드렸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같은 날 길을 열어주셨다. 정말 기적처럼 너무너무 답답하고 사람이 죽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은 하수도 공사를 하면 그때 관공서에서 약속을 했었는데 하수도 공사를 마치면은 등기를 준다고 해서 공사를 하는데 공사업자들이 땅을 다 파놓고 그 길 건너 동네 사람 그 집을 허물어 갖고 막 하수도를 연결해 놨는데 2주 동안 그 공사업자들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정말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란닝구 입고 집에서도 그 교회 쪽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찬양을 하고 있으니까 제 아내가 아유 저 양반 저러다 돌아가시겠다고 막 그런 얘기를 나중에 하더라고요. 가슴이 너무너무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말씀드린 대로 기도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지금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말 남아공 선교지 쉽지 않은데 새벽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일주일간만 기도하려고 했었는데 할수록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더 부어주시더라고요. 더 기도해라. 그래서 지금까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처럼 가정에 막혀있던 것들, 비자 막혀있는 것들, 그 막혀있던 것들 한날에 한꺼번에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교회의 체질이 바뀐다. 어려움을 통해 겸손히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를 체험한다. 주님께 매달리게 된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 2021년 10월 1일인가요? 잘 안 보이네요. 예. 여러분들 선교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러분들 아까 목사님과도 나눌 적에 저도 은혜를 참 많이 받았는데 우리가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 환경 속에서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주시겠지.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손 붙잡아 주십시오. 제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제 손 붙잡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길로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믿음을 심고 기도를 심고 그리고 헌신을 심고 그렇게 나아가셔갖고 끝내는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원당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